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요한이 어느 때인가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반모섬의 유배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일련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바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 AD 96년경으로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죽게 되어 요한은 석방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직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중에서 기록 연대에서도 가장 늦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계시의 내용상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4개의 절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 구약을 인용하거나 인유하고 있는 구절이 무려 278개 절이나 된다고 신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으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상징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상징을 통한 메시지는 일종의 만평 만화가 전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공통적으로 한 컷의 만평 만화를 싣고 있습니다.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한 잘 그려진 만화 한 장면은 많은 글로써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메시지를 단번에 전달합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7장에는 네 천사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이 집행되지만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사실을 단 한 장의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매우 뚜렷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에 앞서 당신의 백성 14만 4천 명을 분명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상징은 비록 그것이 제 아무리 뚜렷하게 묘사되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즉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속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상은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이때 심판에 앞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메시지는 사실성과 확실성에 있어서는 글로써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월등한 설득력으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달받는 사람의 머릿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로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성에 있어서는 그러지가 못합니다. 즉 만화, 만평 혹은 상징은 메시지의 성격이나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 전달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징이나 그림은 비록 구체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묘사하고자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이런 까닭에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7 대접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대접이 차례로 7번이나 쏟아지면서 세상은 온갖 형언키 어려운 환란에 빠져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이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온갖 요사한 몸짓으로 치장한 한 음녀가 나타나 금잔에 가득 찬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음녀는 마귀이고 금잔에 포도주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온갖 음행과 가증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음녀는 이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꿰어 세상에 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탄을 심판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구원하사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 요한에게 보이신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언제나 짧게, 빨리, 곧, 급히 등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속히 성취된다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만을 가리키는 독립어라기보다는 반드시와 연합하여 뒤에 연결된 말인 될 일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수거를 이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성취됩니다. 지금까지 전개되어져 나온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보면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속히 다 성취되어져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신 바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해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신 것은 당신의 나라를 세상에 임하게 하겠다고 줄기차게 선포해 나오신 하나님의 계시의 극지요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이 나라는 은혜와 평강의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과 능력이 없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이제 놀랍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책감에 떨지 않고 도리어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사 당신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값주고 사신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로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사 형벌에 쳐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라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참으면, 잠깐만 인내하면 이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심판에 쳐 넣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꾀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교의 피에 취한 음료는 곧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친히 피값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 계시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고 지키고 받들어 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사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마침내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으며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새빵살이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서너 채씩 갖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안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쾌락에 치중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대단히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은 죽음과 심판인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은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한에는 도무지 사망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시급한 일이고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성립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에 성립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받드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입니다. 예언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성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한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말씀을 거절하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역사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구원이 누려질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원리를 보건대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큰 핵심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요,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중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독교적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여기에 집중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큰 증거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때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방편인 사실을 고려하면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는 바로 사탄의 인격이 출현한 것과 방불한 것으로 취급되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고백자 베드로가 인해 사탄으로 취급되어 책망을 받게 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잘 나타납니다. 당시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을 만류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기로 작정된 사실 때문에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으로 규정되어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통하여 잘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데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 내용과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원칙 하나만으로도 이미 사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속해 있고 이 흑암의 권세자의 교묘한 지배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행사와 도모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은 얼른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주목하고 지적할 만한 악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중요한 원칙과 관련하여 이제 그 반대의 현상에서 살아가는 사실과 관련하여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중요한 의무를 내던져버린 가운데 순전히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를 회피함으로 사실상 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대적 원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나아가 적극적으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사실과 관련하여 인간으로 정의되는 지경애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는 흘려버리는 형식적인 입장에다 자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르지 못한 자세로 참여하는 습관은 신속히 벗어버려야 할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는 가운데 반드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고야 말겠다 하는 강한 결심을 동반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일평생 변함없이 전개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성숙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듣고 생각 없이 들으며 또한 졸면서 듣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제대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활에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를 생명처럼 여겨 전 인격과 전 생애를 통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계시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념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려보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진위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계시를 듣고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조만간 사단과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구원의 완성에 이름으로써 복 있는 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의 날의 도래가 머지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 하십니다. 심판의 때요 동시에 영광의 때인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라 하는 것이죠. 세상 온 천지 우주는 멸망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이 날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심하거나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결코 먼 미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호련히 임할 때에 복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 여기 이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일편단심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